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1절이죠. 21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에는 정말 따끔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참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인 줄 이해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자신을 향한 말씀인 줄 깨닫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날카롭고 우리에게 정말 따끔한 매같이 그렇게 이 말씀들이 들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에 아주 중심이 되는 내용이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는 말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감히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내용들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했느냐 하는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사장 전체에서 전해진 이 말씀들을 문맥으로 잡아서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하는 말을 이해하는 자리로 가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들어와서 어떤 극단적인 대조를 우리가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그래서 저들이 보인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저들이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마저도 무시하고 저들 발 아래 두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멀어서도 안 되는 가깝지만 어떤 벽 같은 게 살짝 느껴지고 먼 것 같지만 그렇게 가까울 수 없는 것 같은 참 희한한 말이죠. 이런 관계는 사실은 흔한 이유들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가지는 어떤 약간의 긴장 상태를 잃으면 그러면 이게 다른 부작용들을 낳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 이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면 본인 신앙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걸 알고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적당한 선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해서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목사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는 그것 자체로서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역할 때문에 그 관계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죠. 그럼 이 교만함이 들어와 버리면 이 관계를 깨버리더라 그겁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아주 심각한 문제들 중에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의 기본적인 자리들 말이죠. 어떤 원칙들, 본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 4장까지 오면서 계속 봤던 것처럼 저들이 보이는 행태들 하나하나들을 찝어서 그거를 고쳐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들이 왜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그 원인이 뭔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들의 그 잘못들을 해결하려고 드는 원칙을 들이대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자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지요. 그게 뭐라고요? 저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신자의 삶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걸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결국 저들이 어떻게 됐냐면 저들이 받은 은사 때문에 저들이 어떤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느냐 하면 교만한 결과를 보인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 내가 확인받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걸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는 높아지고 바울한테까지 그 잣대를 들이대서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던 겁니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건 하나님이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를 믿음으로 바로 알아들어야지 되는 것이죠. 저들은 이런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교만으로 빠지게 됐고 바울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나오게 됐고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럼 바울을 비난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서죠. 어떤 바울인데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은 왕 노릇하고 저들은 신세 좋게 팔자 좋게 모든 것을 누리며 그것을 저들의 믿음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인생들, 이 비겁한 인생들이 이렇게 살 때 바울은요 매맞고 죽을 뻔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마치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말미에 둔 그런 개선장군 퍼레이드의 제일 마지막에 전리품으로 끌려가는 그런 배잔병 포로 같은 신세, 연도에 환호하는 군중들의 외침이 수치가 되고 비난이 되고 절망이 되어버리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을 때 바울이 말입니다. 그때 저들은 바울을 향하여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는 자리에 합류하더라 이거죠. 기가 막히죠.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교만함이요. 바울은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칩니다. 고칩니다. 예수 믿고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보상을 받아야만 그것으로 확인되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하는 것 아니다. 우리의 평가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래서 이거 무슨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저들의 문제를 지적했고 정말 저들에게 있어서는
따끔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이런 얘기까지 갔을 정도면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목사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들을 향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면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목사가 그래서 설교를 누구 한 사람 어떤 개인을 목적으로 해서 표적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본문을 그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본문에 어떤 적용을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예를 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 건방 떨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그 대부분 연상들이고 그러신데 제가 무슨 그 세월을 가지고 제가 건방을 떨겠습니까? 40년 해서 조금 못 됩니다. 오래 했죠. 제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제가 23살입니까? 4살입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한 3, 4년 뒤면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한 40년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설교를 하면서 그 비유를 드는 웬만한 이야기들은요. 거의 보편적인 얘기들이에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특정된 얘기가 아니라 그건 보편적인 얘기들이라고요. 그건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받고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다가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어떤 개인을 그 상대에서 개인적으로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어느 분에게는 좀 잘 새겨 들으셔서 받아들이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 왜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하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해서 그때는 개인적이고 뭐가 할 게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뭘 그 개인을 향한다 그런 생각은 거의 못 하거든요. 근데 목사는 알죠. 하다가 보면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에 있다는 것이나 알죠. 그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가 이 이야기는 저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면요. 그분의 표정이 어떨까요? 웃고 있어. 뭘 보면서 웃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보면서 웃고 있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목사 마음에는 저 A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닫고 하면 정말 좋아질 텐데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쳐다보는데 그건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 B 집사를 보면서 너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씩 웃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100% 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건 그 설교자에게 있어서는요. 사실은 1차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 본인, 목사 본인에게 먼저 해당되는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을 제가 전할 수가 없죠.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똑같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목사님은 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처럼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그 질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다 그렇게 살아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럼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죠. 근데 왜 말합니까? 아니까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해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답인 것을 아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 그런 결정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가르치죠. 네?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요. 우리 축구 여성들은 잘 안 봅니까? 여성들은 뭘 좋아합니까? 권투를 좋아합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씨름을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보든 축구를 보든 요즘 너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 시합들도 자주 보게 되고 그래서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감독입니다. 해설자예요. 다. 저기선 저래, 야 이 새끼야 거기서 인마
그냥 탁 돌려갖고 바로 패스를 했어야 찬스가 나지. 왜 거기서 주춤주춤거려갖고 어떻게 볼을 뺐죠? 우리 서로 그런다고. 그런데 그 운동장에 우리를 한번 세워봐요. 10m도 못 달려가가지고 맨날 하루 90분 내내 그냥 공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시합이 끝날 거라. 그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말을 한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이게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뭐라고요? 선수로 뛰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해설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벤치에서 그 엉덩이로 벤치나 달구고 있는 그런 후보 선수가 아니라 선발로 경기에 출전해서 땀 흘리면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란 말입니다. 선수는 자기 실력으로 행동으로 결과를 보이는 것이지 안에서 무슨 지가 안에서 볼을 안 차고 해설을 하고 앉아있으면 그럼 당장 교체지. 누가 해설하라고 경기장에 들여보냅니까? 시합하라고 경기장에 들여보낸 거 아닙니까?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야지. 거기 한쪽 구석에 앉아갖고 지가 해설하고 있으면 그는 그 사람을 거기다가 왜 집어넣겠어요? 네?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각자의 역할과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주의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 삶이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교인들에게 하는 이런 지적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옳은 얘기해서 너희 부끄럽게 만들려고 옳은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참 그 오랫동안 이 함정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옳은 얘기를 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됩니까? 내가 옳은 얘기를 한다고 상대가 설득되더냐 이거죠. 내가 한 얘기가 논리적이고 내가 한 얘기가 옳아서 상대가 설득되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진심을 받기 때문에 따르려고 했지. 요즘 애들이 부모보다 더 낫죠. 더 똑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뭘 내가 가르치려. 내가 야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러면요 다 콧방 낍니다. 엄마가 세상을 뭘 안다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얘기를 하고 있냐고. 누구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얘기를요 듣는 경우가 있죠. 왜? 부모의 진심을 알 때요. 그게 상대를 자식들을 감동시키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는 어떤 표현이나 내가 하는 말이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부끄러움을 느낄지언정 바울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죠.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다. 뭐 하려고 하는 말이다. 14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14절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다. 이 글을 쓴다 이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마음으로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요. 그 다음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은 많습니다.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많습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들,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만 스승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목사의 말도 듣지 않고 가르치려고 들고 하는 것.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 교회 안에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누구는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거예요. 바울은 누굽니까? 스승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이면요. 야, 회초리 가지고 와.
잘못한 대로 때리고 정신 차려. 알아들었어? 그럼 끝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매를 안 들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자리까지 데리고 가야지 돼요. 돌이켜서 회복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래의 신앙인의 자리로 옮겨놓는, 돌려놓는 그 자리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죠. 내가 왜 너희들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것. 이 말 한마디로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의 이해와 내가 설명하는 신앙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해가 상충되는 그 지점들 말이에요. 너희들은 왕노릇하고 너희들은 잘났고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의 주장이 되고 너희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너희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저들을 밀어내서 너희들의 자리를 확인한 그것밖에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가치를 너희들이 가지고 살고 있다. 그거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만물이 찌꺼기같이 됐다. 제일 말미에 놓인 자처럼 마치 세상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그렇게 대해졌다. 그렇게 여겨졌다. 내 인생이 그거였다. 여러분 그 경험했습니까? 그 경험했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지 돼. 내가 이렇게 참아줬으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인정하고 그러는 것까지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적어도 이런 나를 네가 비난하면 안 되지. 우린 거기서 항상 넘어지잖아요. 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폭 주저앉아요. 그저 누가 날 인정 안 해주고 박수 안 치고 칭찬 안 해줘도 견디긴 하겠는데 그런 나를 못 견디게 한마디로 쿡 찌르는 거죠.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말은 누가 합니까? 사실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콕 하고 넘어진다. 그게 견디기 힘들죠.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본받아라 이거죠. 바울의 그 삶이 말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삶에 있었죠. 삶으로 보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로써 때우려고 들지 말아라. 응원석에 앉아서 소리 지르지 말아라. TV 중계 보면서 해설하려고만 들지 말아라. 그 현장에 네가 직접 가서 운동장에서 그 필드에서 운동선수로 직접 뛰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은 겁니다. 살아내라 이거죠. 살아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가 올무가 돼서 오히려 교만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의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 지혜에 있는 거 아니다. 말에 있는 것 아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말만 한다 이거죠. 말만 한다. 말로 다 때우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삶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그 삶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서서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서로의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어떤 지혜로, 어떤 이해로, 어떤 말로 감동받아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변화시킬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능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감동하고 설득하면 믿는다고 하면 안 죽고 감동시키고 설득시키셨죠. 그런데 보세요. 죽음으로도 설득이 안 되는 게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위에 서서 십자가로 행동하고 십자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 자랑, 내 지식, 내 방법, 내 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위에 서서 어떤 행동이든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것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언행들만이 세상으로 할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는 것이다. 세상의 지혜는 그 서로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을 인정받는 데 밖에 소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자리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로요? 누구의 자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세상의 지혜, 인간의 말, 세상의 말,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세움, 그것으로 자기 영광으로 가는 것이 아닌 거긴 잘못 짚었다 이거죠. 어느 자리로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본받으라 한 바울의 그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무슨 경험을 하느냐?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을지언정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서 끌려가고 잡혀가는 신사와 같이 처량한 인생을 경험하면서도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굴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십자가가 있는 자리이기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자리에서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닌 능력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어떤 태도요? 바울과 같이 바울의 자리에 섰으니 바울의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태도요? 아비요 스승이요. 아비가 돼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아비가 되자 이 말이죠. 네? 아는 것, 얘기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질 때 그 아비의 심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통과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위치가요. 네? 누구처럼 되라고요? 가서 철부지 그 막내 동생처럼 굴지 말고 뭐처럼요? 어머니가 되세요. 이웃분들에게 어머니가 되세요. 엄마가 되면 그냥 웃어서 넘어가 줍니다. 그냥 이웃 사람이면 성질이 저 인간이 오늘 또 저지랄을 하네. 내 일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게 엄마의 마음이 되면요. 아유 참 이게 그냥 웃어준다고요. 그 못하는 건 내가 해야지. 그 마음이 된다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그 안에서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에 있다는 것을 그럴 때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